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누구나 우리 교인이라면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암송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뭐 윤리적인 설교, 거룩에 대한 설교, 사회 정의와 공의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를 하면 자신이 없어요.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또 나에게도 더 큰 믿음을 주는 놀라운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은 어떤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욕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사랑의 이야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없이 보잘것없고 티끌만큼도 못한 그러한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 무가치한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던 내가,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뭐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또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뭔가 수준이 높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 있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이글거리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입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배반자였습니다. 한결같이 반역자였어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원수같이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스럽지도 않고요, 귀엽지도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만일에 하나님이라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을 내려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다 썰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사랑하고 의지할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들은요, 부모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자기가 무슨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부모를 의지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뭐 부모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야, 부모한테 내가 효도해가지고 재산 물려받아야지. 그래서 참 슬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모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살아있을 때 반만 주면은 쫄려 죽고, 다 주면은 굶어 죽고, 안 주면은 맞아 죽는다고. 자녀들은 어떤 면에서 부모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뭔가 부모에게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자식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필요 여하의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 하나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직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원사이드 러브예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도 돌아오는 사랑은 변변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손해보는 사랑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에 이 세상에 사랑할 존재라고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뭐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좋은 집 차게 해주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게 해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독생자 한 분뿐인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무거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네. 이 세상의 모든 사전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해 볼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표현할 길이 도무지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대체 무엇처럼이라는 말입니까? 이처럼의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 21장에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데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더워 죽겠어요. 밤에는 하나님 추워 죽겠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 단백질이 부족해요. 하나님, 정력이 부족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 시간마다 원망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음식이 변변찮고 광야의 모래사막, 잠자리는 어땠겠어요? 편안했겠습니까? 뭐 목욕, 샤워는 꿈에도 못 꿀 일이, 꿈꿀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불평이 터져 나올 만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을 열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보름이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너희들이 원망한 날수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방황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지연되어집니다. 예?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연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리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본래 불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본래 그 광야에는 불뱀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버리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물어 죽게 하는 거예요. 광야의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낮에 땡볕을 받아가지고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물리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불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삶에. 네.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픽픽 쓰러지면서 다 죽어갑니다. 그때 백성의 대표가 모세에게 와서 모세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대로 죽게 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짱대에다가 높이, 그 짱대 끝에다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짱대 위에 높이 달아가지고 너희 백성들에게 이 짱대를 바라보게 해라.
이 누구든지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이 몰려와서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놋뱀을 쳐다봅니다. 짱대 높이 달려있는 그 뱀을 쳐다본 적 그들이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녀보고 이 약 저 약 다 먹어보고 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낫는데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해. 내가 지금까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도 안 낫는데 저 놋뱀 뭐 쳐다본다, 저게 뭐라고 저걸 쳐다본다고 낫겠어? 이렇게 고집 부리던 사람들은요 다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 놋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짱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사망을 다 담당하셨어요.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십자가, 바로 당신을,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믿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누구든지 그분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 얻듯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놋뱀 자체에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놋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능력이 있거나 십자가 나무 토막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 바로 이 길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바로 이 사랑이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놋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기까지 이처럼 나를 사랑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참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비아돌로로사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한 600m 됩니다. 600m. 600m의 길을 60kg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수없이 채찍을 맞았어요. 살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찢겨진 살 사이로 뼈가 드러나고, 쓰러질 때마다 굳어있던 핏줄이 터져가지고 다시 그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일주일씩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십자가의 형을 달하는 사람들이 막 온갖 욕설을 퍼붓기 때문에 그 욕설을 듣기 싫어가지고 로마 병정들은요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잘라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피냄새를 맡은 날파리들이 달려와가지고 콧구멍, 입구멍을 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질식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입니까? 그 죽음은 바로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과 수치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고 계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저주가 얼마나 크고도 힘든 고통이었던지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외치며 절규하셨어요. 어디까지 버림받았습니까? 지옥까지 버림받았어요.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이 지옥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요, 지옥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요,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없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십자가는 지옥의 축소판이었어요. 십자가의 절규는 우리 모두가 지옥에서 부러져야 될 절규, 바로 그것이었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죄지은 모든 인간들이 지옥에서 당해야 될 바로 그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저주는 지옥의 저주,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이처럼이라는 말은 16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깊어서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랑,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다 안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 그 사랑의 질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용서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을 품에 안으려고 했다. 그러나 너는 너희들의 손을 붙들고 너희들을 바른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손을 뿌리치고 너희의 길로 가버렸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다. 너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죽기로 작정했다. 네가 맞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맞기로 작정했다. 나는 너를 찢을 수가 없어서 나를 찢기로 작정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다. 바로 그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편을 드시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나를 죽일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저주받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의 깊이로, 이 사랑의 높이로, 이 사랑의 크기로 우리를 사랑했다. 바로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에 한 많은 양을 키우는 목동이 있었어요. 목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사나운 이리떼가 와가지고 양을 몇 마리 물어갔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를 박차고 다 산으로 골짜기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날이 밝아오자 이 목자는 자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골짜기로 찾아가고 했지만 이 양들이요,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또 이리떼가 오는 줄 알고 다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주인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들 모습하고 조그만 다른 어떤 물체가 오면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가시점불에 찔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엄매 소리 지르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달려갈 수 없을 때까지 도망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들판에 벌렁 낮아빠져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이 목자는 양을 찾아보았지만 한 마리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가면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다 못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세요. 죽은 그 양들을 제가 다 구해올 테니까 저에게 그 양을 구하는 일 맡겨주세요. 그러고는 그 아들이 죽은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엄매 울면서 양소리를 내면서 양을 찾아다닙니다. 양처럼 벌벌 길면서 양을 부릅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잡히고 찢어지고 피가 나고 허리는 끊어지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무릎은 깨져서 피가 철철철철 땅바닥에 줄줄 흘러내립니다. 양처럼 양의 소리를 내고 양처럼 언덕을 기어다니며 양을 찾아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양우리에다가 끌어다 데려다 놓고 또 양 한 마리 찾아서 안심시켜서 데려다 놓고 양을 다 찾을 때까지 이 아들은 필수성이 된 채 기진맥진하면서 양을 다 찾은 후에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뭘 인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양 몇 마리 찾아내려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단에게 찢겨진 내용은 너희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날카로운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셨어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끔찍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이처럼의 사랑. 근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말씀해 보니까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거기까지면 19절 다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그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 저거 쳐다본다고 산다고? 저걸 쳐다보는데 무슨 능력이 있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헛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쳐다보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아무나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의 사랑이었어요. 죄를 묵인하거나 죄를 적당히 덮어놓고 넘어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즉시 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만하고 또 의심하면서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인하는 모두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안 믿어지는데? 도저히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씀이죠.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목사님, 저 2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미 심판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 장렬히 돌아가신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만큼이나 심판의 무게도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믿는 자마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네. 여러분, 하늘에서 지난 여름에 얼마나 폭구수 같은 소낙비가 쏟아졌습니까? 맨날 며칠 막 비가 내렸어요. 근데 압력밥솥 뚜껑 딱 닫아가지고 아무리 밖에다 내놔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고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은 압력밥솥 뚜껑 닫듯이 우리 마음문을 꽉 닫아놓고 말씀 듣고 있으면은 그 은혜의 빗줄기가 내 속에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입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생수는 여러분 속에 한 방울도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신분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축복의 분량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꼭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석가모니, 모하메드, 공자님 다 착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적이고 독선적이냐? 예. 누가 뭐래도 그렇게 비판해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생명 얻는 길은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길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안에 예수님 이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십자가 길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그렇게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사랑입니까? 할렐루야. 이 사랑받은 우리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 이 높은 사랑, 이 넓은 사랑, 이 깊은 사랑, 이 큰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